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선교, 특별히 송지순례 팀이 오늘 출발했다가 토요일 날 돌아옵니다. 32명이 가게 되는데, 안전한 여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23분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함께 했습니다. 성지순례는 여행이 아닙니다. 성경의 땅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살아 계셨고 다니셨고 가르치셨고 했던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큰 은혜와 감동이 밀려와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하나님, 이 성지순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비행기 탈 수 없는 성도 빼놓고는 모두가 다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32명이 가게 됩니다. 2년 뒤에는 한 50명 정도가 갈 수 있으면 지금부터 적금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뭐 동남아 가고 뭐 여기 일본 가고 그런 거 가지 마시고요. 정말 그 은혜가, 여러분 이미 다녀오신 분들을 한번 붙잡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번에 갔다 와서 토요일 날 오시는데 그분들을 붙잡고 이야기해 보세요. 죽기 전에 꼭 가야 될 때입니다. 정말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예요. 기도하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성경이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신학화한 성경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을 우리가 일독하고 이독하고 많이 읽는 것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를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고 고든 코넬 신학대학의 초대 총장을 지낸 분이 해롤드 오켄카 목사님인데, 이분이 로마서를 화려하게 빛나는 광석, 다함이 없는 보물, 풍요로운 광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광맥을 찾아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황금 덩어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할수록 끊임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광맥처럼 그렇게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교회의 개혁이라든가 부흥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금년에 로마서를 좀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시고 더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를 크게 둘로 나누지요. 바울 서신은 모든 서신을 둘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11장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절에서 우리는 두 개의 단어를 주목해야 돼. 그러므로 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이 되라, 이 두 가지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가 뭐지요? 앞에서 이야기한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너희의 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백성되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값없는 은혜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 전체가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교회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산 제물이 되자. 내 몸으로부터 우리가 나를 섬겨서 내가 건강해야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건강해지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 우리 그림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금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림인데, 우리는 섬김 공동체예요. 금년 한 해는 디아코니아,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먼저 시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예배로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자. 그럼 교회를 섬기는 게 뭐죠? 건물을 잘 가꾸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서로를 섬기는 것. 교회라는 것은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교회당이고,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인 사람, 우리 전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그거예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섬겨요?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섬겨야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뭐냐? 6절에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아멘. 뭐죠? 받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 더블로 받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당신의 취미는 뭡니까? 또는 당신은 뭘 잘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재능입니다.
우리에게도 재능이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재능 플러스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요, 땅에다 묻어놓으면 썩어요. 이걸 계속해서 사용해야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3부 예배 때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자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찬양을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예언의 은사 또는 어떤 신자에게는 섬기는, 어떤 신자에게는 가르침, 또 어떤 신자에게는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등등 이런 은사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분에게 이제 새해가 돼서 어린 아이들을 10명을 맡겼어요. 그 반에 10명을 맡겼어요. 근데 그 해가 끝날 때 보니까 세상에 10명이 20명이 된 거예요. 이분에게는 분명히 가르치는 은사와 어떤 이 섬기는 은사, 돕는 은사, 이런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에게는 10명을 맡겼는데 그게 끝날 때 가서 보니까 3명이 됐어요. 이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버려요.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대방이 그런 위로와 격려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요 기쁨이에요. 어떤 분은 전도할 때에 힘이 나요. 어떤 분은 찬양할 때에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찾는 방법은 물론 은사 테스트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내 자녀를 야구 선수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그냥 갔다가 뒤로 밀고 뒤밀고, 그리고 야구 선수 하나 되려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갔다가 계속. 그런데 이 아이는 죽어도 싫어요. 죽어도.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재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데 학원 뺑뺑이 돌려보세요. 얘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과 은사와, 은사는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여러분, 운동을 예를 들면 그 운동을 하면은요 얘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몇 시간을 운동하고 나서는 이제 지쳐 넘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팔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운동 속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사가 그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면 기뻐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에너지가 나와서 재충전되어 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게 재능이든 은사든 그걸 가지고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데 겸손으로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겸손이에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생각 이상을 뛰어넘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지혜롭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서든지 겸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청바지 차림에 한 신사가 은행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요. 근데 그 담당자가 어디 밖에 일을 나가서 없어요. 지점장을 찾아요. 지점장도 그 시간에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마냥 기다립니다. 여직원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다가 오늘은 아무래도 이분들이 늦게 오실 것 같은데 돌아가셨다가 내일 다시 오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주차 티켓을 내밀어요. 그랬더니요, 이 직원이 죄송하지만 손님께서는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의 규칙에 의하면 도장을 찍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바지 신사가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그 주차 비용이 얼마 될까요? 우리 돈으로 이야기하면 뭐 몇천 원? 그런 정도일 텐데, 하여간 그 다음날 다시 이 신사가 은행에 문을 열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직원이 쫓아나가서요, 인사를 하는데 90도로 인사를 하고, 지점장도 쫓아나와가지고 또 인사를 하고, 그런데 인사를 안 받아요. 그리고는 은행의 카운터에 가서 본인이 저금한 모든 저금을 다 몽땅 찾아가지고 그냥 그 은행을 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신사가 바로 유명한 IBM 회장인 존 에이커스라는 분입니다. 글쎄요, 이건 생각하기에 나름 다르지 않겠어요? 직원은 뭐 원칙대로 한 것뿐인데 그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 회장이 잘못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가 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잖아요. 좀 그 직원이, 여직원이 융통성이 없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지혜롭지 못했다. 담당 직원을 찾아오고 지점장을 찾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내가 잘 몰라도 우리 은행의 고객이고 그럴 거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주차 티켓에 도장 하나 꽉 찍어주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거라고.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디서든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거예요.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나만 할 수 있다, 이건 하집이죠. 여러분, 제가 역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만 제가 교회의 모든 걸 다 압니까? 다 어떻게 알아요? 다 장로님들이 각 부서에서 장로님들이 각 부서를 책임지고 있고 우리 목회자들이 각 부서를 다 하고 있고 나는 중요한 것만,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이게 작동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요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그냥 못해요를 입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제게 맡겨진 일입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사인을 주시면 그럼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관계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못해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 다음에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심,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그리고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이게 무슨 이야기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성실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산재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그런 말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렇지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머리도 있고 또 심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발도 있고 모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 지체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있는 지체다, 그거예요. 어떤 분은 코의 역할, 어떤 분은 귀의 역할, 어떤 분은 머리, 어떤 분은 입의 역할, 어떤 분은 다리의 역할. 이렇게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성심을 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 장학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도요, 우리 역천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나중에 보면 한 6천 얼마를 우리가 헌금한 게 그래요. 교회가 또 그만큼 또 여기다가 합니다. 선교 헌금이 작년에 9천 얼마가 됐어요. 작년에 우리가 선교하고 이 지역을 복음 여기 전도하고 한 금액 전체가 2억 가까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이미 여러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는 어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끼고 저축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19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 공동, 디아코니아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섬기게 해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오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그렇게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